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더하여서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할 만큼 마지막 시대의 끝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 펼쳐가는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기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14장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였기에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를 가르치는 중에 오늘 이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것이 세상 것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직장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도전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마지막 시대에 너는 뭘로 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올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오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대가 갈수록 배우고 확신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대가 갈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책을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담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면 상담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 가서 또는 서점에 가서 100권을 구입한 다음에 차근차근 읽어가면 그 일에 웬만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그 일에 10년 동안 전념하여 일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동차 세차장이나 자동차 그런 카센터에 취직해서 10년 동안 일을 배우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라이닝이 터져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일만 갈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결국은 그 세차장에 그 자동차 수리점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I don't know. 그럴 때 우리는 무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문가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이에서 이렇게 수많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친들이 못 먹어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안고 자기는 배가 고프지만은 자식은 어쨌든지 공부를 시켜 성공하려고 교육을 시켜왔던 그 배움이,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를 교육 강국이 되게 하고 세계에서 경제대국 10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에 일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시시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여기 배운다라는 말은 만다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다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것을 바라보던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시시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것은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다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흔드는 모든 것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내 눈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다른 사람이, 마귀가, 원수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힘들지, 어렵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에 거해. 그러면 그게 능력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능력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지만 나에게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마지막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보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교실과 생활교실과 또 1:1 양육과 기독교 교리와 또 성경 파노라마를 펼쳐놓고 제자훈련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난 글을 몰라서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인데 안 배워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배움의 현장들은 우연히 목사가 와서 여러분 배우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교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들 3분을 세우시고 4분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배우며 삽시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좀 배우고 삽시다. 이렇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역사하나요? 이단들은 배워요. 신천지는 배워요. 그들은 여러분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일부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이 말씀을 싹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이단은 배워요. 정단인 우리는 안 배워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만나면요, 저걸 내가 바로 탁 잡아가지고 저걸 갖다 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러지 말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막 이단만 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피하고 오지 마라 그러고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도망치고 이 쓸데없는 이단들은 쫓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만 알아도 신천지 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배워도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만희가 성령이고 보혜사고 선생님이고 감람나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펼쳐놓고 읽어봐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이만희가 예수냐?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는 귀싸다기를 한 대 올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교실과 생활교실과 1:1 양육과 여러분 기독교 교리와 그리고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굳세게 믿음이 세워지니 그런 시시한 것에 눈길 주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이단들에게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배워야 확신한 일에 거하죠. 배워야 확신할 수 있죠. 안 배우는데 어떻게 확신이 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1:1을 장로님들도 제자훈련을 하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자훈련 다 하시고요, 권사님들 다 하시고 어쩌든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대가 악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시대가 악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2017년도가 되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는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실으면서 천주교는 잘못됐다, 중세교회는 잘못됐다,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쫙 붙인 거예요.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의 사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내. 그럼 1,000만 원 내면 면죄부 하나 써주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어떻게 죄가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선포하면 저를 여러분 가감없이 쫓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죠? 제 통장에 500만 원만 넣으십시오. 즉시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중세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딱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멀어진 그들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는 거 기적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성경 가지면 죽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찢어서 보관합니다. 66권 성경을 다 가지지도 못해서 창세기 찢어내고 출애굽기 찢어내서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뺏겨가지고 품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디에 두고 사나요? 여러분 잠들 때 잠 안 오는 사람들 읽는데 수면제로 쓰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디에 쓰십니까? 베개로 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책에 자크 채운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안 읽는 성경에 자크까지 채워놨으니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가 있나요? 이제 집에 가시거든 자크 다 뜯어내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펼쳐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크를 떼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많고요? 믿는 사람이 많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니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복음교실을 해보니까 처음에 복음교실 할 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1년을 예수 믿어도, 하루를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다시요, 오늘 밤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아멘.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시면 복음교실이 끝날 때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고백되는 거예요. 말씀 잠시 배웠는데 한 달 하루에 40분 4번 배웠는데 30년 예수 믿어서 천국 갈지도 모르는 그가 여러분 40분짜리 4번 하고 나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교실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천국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을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생활교실에 참여하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된 삶을 사는가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아시죠? 공자가 가라사대, 맹자가 가라사대.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은 핵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자왈 맹자왈 아무리 많이 배우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악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없애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는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애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사님인데 틈만 생기면 해외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날도 여러분 중국에 친구들하고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토요일날 찾아갔어요. 집사님을 앉혀놓고,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 이번에 집사님이 중국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실 겁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죠. 교훈하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이분이 안 듣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중국 갔어요. 여러분, 죽다 살았어요. 가던 차가 뒤집어졌어요. 크게 다쳤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이 사람 그 다음부터 중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바르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주일 성수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 교육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의 그게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맨날 책망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책망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책망 받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존재 아니에요.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3절 우리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오고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의로 교육되어 주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있게요? 이 말 전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식 부자 되는 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서울대학 들어가는 길, 그걸 주일마다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라면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대가 악할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실력을 쌓아야 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떤 능력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착하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으면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안 좋으면 좋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사람을 짓고 모든 천지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저주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누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왜 있나요? 성경이. 이 성경 왜 주셨나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용서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무시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단의 신천지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신천지는 새를 사단이라 그러고 씨를 말씀이라 그러고 이렇게 딱 구별해요. 근데 새가 사단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중에 나무가 커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간단한 진리를 성경만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의 80%가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라고 표현하기 어렵겠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신천지의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면, 말씀을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에요. 사단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마귀를 작살낼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마귀와 시비가 붙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딱 3개, 말씀 3개 딱 됐어요. 야, 이 돌떡으로 만들어 먹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발 배우시고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면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 되기 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예수 안 믿어도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일할 때 빠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차량 운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요, 인기 투표가 돼서요, 장로 선거할 때 될 수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권사는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벼슬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군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어서 장로님 되신 분들 보세요.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이 가르치니 주일 성수하고 말씀이 가르치니 11조하고 말씀이 가르치니 성도를 섬기고 말씀이 가르치니 차량을 운전하고 말씀이 가르치니 성도를 사랑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을 행하는 실력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과 실력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 천사장과 나팔과 호령소리로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의 몸이 혼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